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1일 연중 제28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하는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표징을 읽어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징은 무엇일까요? 표징은 단순히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징은 하느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하느님 구원 약속의 성취를 읽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저 일종의 구마행위로 바라보았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요나 예언자의 이 한마디만 충분하였습니다. 요나 예언자가 선포한 뒤에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 니네베의 모든 사람이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차로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마디의 선포로 회개합니다. 이방 민족인 니네베 사람들도 요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회개하는데 자칭 하느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인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직접 모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씀 자체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빵이 되어 오십니다. 이 만남 안에서 우리 또한 유다인들처럼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는 아이마다 또 성별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저희 막내가 4학년인데 스멀스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라는 게 사춘기 기운이 느껴진다는 뜻인데요. 어떨 때는 정말 귀엽고 명랑하고 아직도 순수한 아이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심술, 심통, 반항 이런 끼가 스멀스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심술이 잔뜩 나서 아무튼 별 이유도 아닌데 투덜투덜 대다가 혼이 났어요. 뾰루퉁하게 저쪽에 앉아있는 아이를 제가 불러서 우리 같이 아침 기도할래? 그랬더니 흔쾌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기도하고 가족,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수호천사를 위한 기도까지 다 마치고 돌아서자 클라라가 저를 향해 울음이 터트리며 품에 안더라고요. 그거는 엄마 미안해요. 이 말 대신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떠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괜찮아. 너가 이렇게 그래도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을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안아주고 했거든요. 어떨 때는 자기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고집만 부릴 때는 정말 부모지만 얄미웠고 저도 화가 날 때도 많은데 그렇게 자기의 또 잘못된 걸 인정하고 눈물로 용서를 청할 때는 어떠한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로서는 사르르 기억도 안 나고 녹아버리더라고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또 용서를 청할 때 주님은 정말 그 진심을 받아주시며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인간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그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자식처럼 작은 잘못이더라도 주님께 정말 용서하는 마음, 또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자비로움을 믿고 주님께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자녀로운 마음으로서 살아야겠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또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로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